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우리 삶에 변함없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시편은 2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쪄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쪄개신다.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켜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거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나아가기 전에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공동체로서의 회개 기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타인의 결핍에는 무감각했지만 우리의 필요에는 지나치게 민감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세속적인 삶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불의한 일에는 침묵하고 험담과 불평에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자비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용기를 주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정의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기도하실 때는 우리 개인적인 회개의 기도, 또 고백의 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중보의 기도 하시는데 특별히 또 몸이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원 모임을 다 하셨을 텐데 그때 함께 나누었던 우리 정원 식구들 기도 제목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과 또 중보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자 삼위일체 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공급자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숨쉬는 믿음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에 있음을 알고 있으니 우리 삶에도 사랑의 교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오순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리고 또 살게 하시는 주님, 우리 위에 성령의 은혜가 내리길 기도합니다. 성령을 받은 주의 제자들이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며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주변에 또 내 옆에 약하고 어려움에 부닥친 이들을 귀하게 여기며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게 이끄소서. 이제 우리가 지내고 있는 오순절기 성령님께서 우리 일상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 곳곳에 소외되고 버려진 곳에서 주님의 성령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단비같이 내리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에도 생기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가운데 지치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고 또 입히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 고백하지만 우리 삶의 모습이 우리가 말하는 것과 다른 모습일 때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더 나아가 각자 형편에 맞게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생기를 갖게 하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가 함께 사랑에 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이 예배부터 주일 예배 또 새 정원 모임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향한 배려와 온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보금자리를 만들게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중에 몸이 아픈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마음과 영의 고통이 있는 이들도 따뜻하게 품어주소서.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성도, 가족, 또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어 어디에 있든지 주의 사랑으로 돌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삶이 분주하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일이 너무 많아 버거울 때도 있지만 성령의 채우심으로 새로운 한 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오순절,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으니까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성도님들께 말씀드렸듯이 교회 절기는 크게 전반부 그리고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절기 이제 차트에 보시면은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 하는 부터 시작해서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이 절기까지 이렇게 숫자가 많아서 더 긴 기간 같은데 요때까지가 한 6개월 정도 돼서 이제 여기가 이제 전반기 교회력으로,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되어 있는 절기가 이제 후반절 6개월 정도 되는 그런 기간을 저희가 지내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전반부 이제 대림절로부터 부활주일까지, 부활절 절기까지는 일종의 학교 생활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같이 그 생애를 따라가면서 그분의 삶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그 삶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또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탄생부터 그분의 죽음과 승천까지 우리가 그 길을 같이 따라서 옆에서 걷는 거죠. 선생님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절기로서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을 시작으로 한 기간인데, 이 기간은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성령이란 분과 함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예수님이 선생님이 같이 계시다가 졸업시키고 너희들 이제 나가서 학교에서 나가서 각자의 일을 찾아서 살아가라 하는 사회생활을 한마디로 시작하는 그런 기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대신에 성령이라는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죠. 이제 한마디로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이 졸업식이었고 이제 오늘이 졸업 이후 첫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첫째 주가 졸업을 하고 나서 사회에 발걸음을 내딛는 첫 주라는 말씀입니다. 학생 시절이 끝나고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어쩌면 또 다른 나로 태어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는 세상이 나에게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포함되겠죠. 그것을 찾는 일, 조금 어려운 말로 소명을 찾는 것도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를 살려서인지 오순절 첫째 주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전과의 말씀들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성서 전과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서 말씀도 있고 또 요한복음서 말씀도 있고 로마서 말씀도 있는데, 요한복음서 말씀에서는 니고데모라는 그 유대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서 주님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디스커션을 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저희가 오늘 읽은 이사야 6장 말씀은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일, 다시 태어나는 일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오늘 성서전과는 졸업 후 첫 주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2018년 같은 본문, 이제 같은 주였죠. 오순절 첫째 주에 그때는 저희가 니고데모에 대한 그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의 제자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이사야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선지자죠. 이사야라는 선지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고대 이스라엘에 있었던 또 유대 또 그 기간에도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인데,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고대 유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서에 이제 책의 제목으로 기록된 사람들만 16명이 있었죠. 근데 이사야는 이 16명 중에서도 그 활동했던 시대, 아니면 그 이사야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로 봤을 때 가장 다양한 주제들,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야서를 쭉 읽고 또 이사야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돌아본다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파트너로 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으로 부르심을 받는지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품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성서 전과에서는 이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파트너로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은 특별히 이사야의 소명장, 부르심을 받는 장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본문의 내용 중에 두 가지 핵심 주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의 부르심 중에 바로 거룩,
그리고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죠. 아마 교회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거룩 그리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깊은 뜻을 담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거룩 하면 어떤 그 내용이 떠오르세요? 거룩하다 또는 거룩, holiness 이 단어 자체를 들으면 거룩하다는 게 어떤 뜻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또는 우리가 거룩하게 부름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거룩. 이게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와, 이게 무슨 뜻일까? 한 번쯤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며 생각해 보게 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의 그런 배경은 이사야가 아직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엄청난 그런 환시라고도 하고 이제 환상,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 비전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하늘에 있는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엄청 거대한 존재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의 존재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예전에는 그 긴 그 망토 같은 그런 옷을 입지 않습니까? 로브 같은 거를. 그런데 그 옷자락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전을 다 뒤덮을 정도로 하나님이 거대한 모습으로 그 보좌에 앉아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변에 스랍이라고 한국말로 되어 있고 세라핌이라는 이제 영어 단어인데 세라핌이라고 부르는 천사라고 할 수 있겠죠. 천사들이 하나님 주변에 막 맴돌면서 찬양을 크게 부르는데 그 천사들이 찬송하면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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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이란 단어는 이 천사들의 찬송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입니다. 저기 나와 있죠.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는 말이고요. 한국말로는 거룩, 영어로는 holiness.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나온 말이 히브리어예요. 카도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말이 그리스어로 하기오스,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카도시도 그렇고 하기오스도 그렇고 거룩하다라는 말은 원래 구별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걸 저희들이 약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사실은 구별된다는 게.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이따 저희가 다루려고 하고요. 근데 원래 구별된다라고 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말하는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구별되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 유일한 존재,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 유니크한 모든 것과 구별되는 유일한 존재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고도 위대하시고 파워풀한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뜻도 의미도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과 구별되는 큰 존재, 능력 있는 존재,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존재. 그런데 구약 성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너무 강력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동시에 무섭고 또 어려운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팀 맥키라는 그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그런 그룹의 이제 학자가 있는데 팀 맥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태양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태양에 비유합니다. 태양은 우리 모든 생명의 소스가 되죠. 그리고 유니크한 존재고 또 파워풀하죠. 근데 그 에너지가 너무 강하고 그 열기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가면은 그 태양에 다 녹아내려서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그런 태양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구약에서 그려진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이 그렇게 너무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 가까이 우리가 대할 때 어쩌면 우리 자체가 죽을 수도 있는 존재. 그런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이스라엘 성전을 이야기할 때 이 내용을 잘 알려주죠. 성전이 있는데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그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The Holy of Holies라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로도 카도시 하코다심이라고 가장 거룩한 장소인데 그 너무나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면 죽고
대제사장도 정결 의식을 치르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의 성전, 그 성전에서도 지성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무서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이 이사야 앞에 나타납니다. 이사야 앞에 나타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죠. 그 거룩한 분을 가까이에서. 이스라엘의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이사야는 하나님을 뵙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조금 전에 이런 거룩한 하나님을 뵙다니 저희가 너무 무서워서 잘못해서 배우면은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사야도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죠.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만군의 왕이신 거룩한 주님을 만나 뵙다니 하면서 이사야는 이제 내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죽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소멸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오히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옆에 있던 이제 스랍 천사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수출, 불타고 있는 수출 부집개로 집어서 손에 들고 이사야에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사야 입술에 대고, 그 수출 이사야 입술에 대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사건인지 우리가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나 악이란 것은 물이 들어있는 컵에 떨어진 한 방울의 잉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잉크는 비록 한 방울이지만 그 컵을 통째로 이제 탁한 색깔로 변화시키죠. 천천히 쫙 퍼지면서 변화를 시키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던 악이고 부정함이었습니다. 한 방울의 부정함이 있더라도 그 부정함 때문에 그 땅이 오염될 수 있고 성전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깨끗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죄악이 있을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던 이유가 바로 그 한 명의 죄 때문에 땅 전체가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결의식을 꼭 치러야 한다고 그 유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 이사야도 똑같이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죽거나 이 땅이 부정해지거나 성전이 오염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홀로 고고하고 고결하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냥 너 때문에 나까지 부정해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부정하다면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너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제단에 있었던 수치, 이사야에게 닿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사야의 죄 때문에 오염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사야를 깨끗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말씀에 쓰여져 있듯이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부정한 것으로 인해 깨끗한 것이 함께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 오히려 악을 변화시키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상징적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하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이사야가 그런 거룩한 존재가 이제 되어서 거룩한 것에 닿았으니 너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깨끗게 만들고 죽음 대신에 생명의 기운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사야의 모습은 어쩌면 신약시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고결한 존재니까 나는 악에 물들지 않고 혼자 살아가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정결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던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 한마디로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은 그들을 터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터치드라는 표현이 쓰여 있듯이 터치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죄악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터치로 인해서 악하고 부정한 사람들, 때로는 힘들고 병들었던 사람들이 깨끗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이런 깨끗해지는 의식을 통해 이사야를 초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초대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우리를 이사야와 같은 사람으로 부르고 계신다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로 나간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태양을 얘기했었는데요. 태양은 우리가 닿았을 때 우리가 소멸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닿았을 때 우리도 변화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태양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손길이 닿는 다른 것들도 똑같이 태양으로 변하고 그것들도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하기오스나 카도시라는 그 단어를 오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뜻, separate, 분리된다, 이제 구별된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 거룩한 삶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멀어져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의 그런 한 가지 모습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세퍼릿돼서 나 홀로 고결하고 고고하게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너도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라는 뜻에 오히려 더 그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할 때 우리 세퍼릿돼야 돼, 우리는 무조건 동떨어져야 되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켰으니 나도 이제 나의 터치를 통해서 거룩한 존재로 사람들을 이끄자 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 거룩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사실이 성도님들의 삶의 힘과 은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이사야의 소명에 등장하는 두 번째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3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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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영광, glory. 하나님을 설명하는 두 번째 단어, 바로 그의 영광입니다. 이것도 히브리어로 잠깐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카보드. 영광, 명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glory, honor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는 카보드인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이 단어는 원래 동사 무겁다인데 무거워지다 또는 무게를 갖다, 그리고 무게를 짊어지고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가 이제 명사로 쓰일 때는 무게감 또는 책임, 짐이라는 뜻을, 이제 짐을 진다는데 짐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로 구약성서 그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뭔가 영광스러운 존재다라는, 위대한 존재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무게를 지고 계신다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게를 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있죠. 셰익스피어가 권력에만 집착했던 영국의 왕 헨리 4세를 풍자하면서 그의 희곡에 썼던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헨리 4세가 명예와 권력에만 집착해서 자신의 그런 권력을 휘두르는 데만 이제 신경을 쓰고 그 사람들을 돌보진 않았대요. 저는 이제 자세히 모르지만,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면서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명예와 영광과 권력을 지닌다는 것은 그와 동시에 막중한 책임과 의무 같은 것들이 따른다는 것이죠. 셰익스피어가 말했던 영광이라고 이제 그 영광,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말이
성서에서 말하는 카보드라는 그 영광을 말하는 단어와 그 의미가 아주 흡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기 때문에 오는 그 영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의 거룩함으로 이사야를 초대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영광으로도 이사야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의 거룩함과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수치로 이사야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기의 거룩과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이제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라서 특별히 저 우리라는 표현이 또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표현이기도 하고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누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거룩함과 영광을 짊어지고 세상에 나갈 것인가? 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또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영어로 Here am I, send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성서 전가에 의하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Go and say to the people. 가서 저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다시 태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이전의 삶을 졸업하고 다른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거룩함과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선물, 지난주에 성령의 선물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 그가 부르는 그 초대에 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초대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수치되고 성전이 되어서 죄악과 죽음과 더러움이 있는 곳에 가서 그것들을 터치해서 생명과 깨끗함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의 무게를 느끼고 그 무게를 나의 책임으로 여기고 그들의 삶을 품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것이 거룩함과 영광의 삶이고 그것이 다시 태어난 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제는 그 일을 대신하여서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 초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우리가 영광으로 변화가 되어서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들을 똑같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제자 그리고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과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처럼 세상에 나아가서 빛으로서 또 태양으로서 거룩한 수추로서 또 무게를 짊어진 왕관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의 사랑과 재능과 물질을 나눔으로 그 축복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나눔을 통해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가 짊어진 영광을 통해 세상에 깨어진 것들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1996년에 유럽 여행을 혼자서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 40일 동안 유럽을 혼자서 돌아다니다가 그 벨기에에 있는 앤트워프라는 도시에 갔는데, 그 도시에 어떤 큰 성당인데 그 성당이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 안에 그 루벤스의 그림도 있고, 알고 보니까 그 성당이 그 플란다스의 개의 배경이 되는 그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 플란다스의 개 주인공 그 남자 어린아이가 마지막에 성당에서 루벤스 그림을 보면서 죽었나 보지 못하고 죽었나, 아무튼 그 죽는 그 성당이 그 벨기에 앤트워프라는 곳에 있는데, 제가 그 성당에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성당에 들어갔는데 스테인 글라스가 쫙 장식이 되어 있고, 이제 그 시원한 그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성당에서 그 챈트 하는 그 소리가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그 성당에 들어가자마자 그 거룩한 기운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그 느낌을 받고, 영적으로 받았던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그 이모션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근데 그 느낌을 딱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 순간이 이곳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곳이구나라는 느낌을 너무 강력하게 받아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의자에 앉는 것도 아니고 의자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한참 동안 기도를 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성당 구경하러 갔는데 구경한 게 아니고 가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을 느끼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왔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참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그 성당이 주는 어떤 느낌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하셨는지,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걸 떠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거룩함이라는 게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거룩함 앞에서 내가 다른 존재라는 걸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경배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게 되고, 다시 태어나서 그런 거룩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이제 그런 복합적인 그런 프로세스들이 제 마음속에 그때 동시에 쫙 일어나고, 그 이후의 삶에도 그때 경험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그런 뭔가 다른 거룩함의 경험을 하면 좋겠다.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특별히 더 바라는 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성찬의 시간이 그렇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매주 드리는 예배, 또 매주 나누는 성찬이 사실은 그런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성찬을 나눌 때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실지 모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성찬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그렇게 특별하게 임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성찬의 자리로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늙은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의 백성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빵을 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사하신 후에 잔을 들어 축복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와 나 사이에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약속이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주님의 삶을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그리고 그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제자들을 그리고 저를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성도님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초대합니다. 우리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과 영광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생동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정원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름답고 풍성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원의 이름이 모두 정해졌습니다. 행복정원, 그리고 올리브 가든, 네, 올리브 정원, 네, 올리브 정원, 그리고 청정원 있습니다. 각자 정원, 어느 정원에 속해 있는지 아시니까요. 이제 정원은 누구 정원이다 이러지 마시고 이제 정원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모임에 같이 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2차까지 맞으시고 이제 15일에서 20일 정도 지난 분들이 되시겠죠.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6월부터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더 이제 조심하시길 원하셔서 마스크를 쓰실 분들은 쓰셔도 되고요. 또 이제 더워지면서 너무 불편하다는 그런 분들은 이제 백신 접종을 다 완료하신 분들에 한해서 마스크를 벗으셔도 됩니다. 자율적으로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DC에서 또 내려온 권고도 있으니까 저희도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백신 접종이 완료됐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친교는 7월부터 조금 더 기간을 두고 7월부터 하는 걸로 일단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화단 정리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정기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분들께서는 가능한 많이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 예배실 보수 작업이 지금 천천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것도 도울 일이 무엇이 있는지 전주원 성도님께 문의해 주시고 또 가능하실 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또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차별과 혐오 중단을 위해서 특별히 아시안 혐오를 비롯한 문제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상처들이 이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성서정과 말씀들 있고요. 6월달 성참 봉헌위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은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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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평화와 위로와 사랑이 성령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길 다짐하는 베델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